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는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공의로서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알리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재판을 하거나 자기의 판단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률이라고 하는 이 국회에서 만든 이 법에 기초해서 이 사람에게 죄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또 혹여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죄값을 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재판관의 개인의 소신이나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다, 재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시고 임의로 그분이 결정하신다. 물론 그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기초에서 그 계명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계명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성경책으로 들고 다니는 그 이상 예배 올 때 지쳐만 하는 소지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들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넣었던 지성소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 1차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영역, 금단 아무도 못 들어가는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시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 두시려고 하는가? 그냥 누구나 그냥 지나가다가 돌에 발이 채이듯이 그냥 아무데나 대충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 계약을 하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줄 때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 말씀을 두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벌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항상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여기에 기준점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강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예수님 개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예수님의 개인의 어떠한 자기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사를 중재로 삼아서 주신 말씀을 율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21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전승적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첫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 살인치 말라라는 말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만약 살인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옛 계명, 율법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욕은 아니고 가벼운 욕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이죠. 그러니까 미련퉁이, 미련한 놈, 머저리, 이런 어떤 가벼운 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화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라가라 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 아이고 미련한 놈 이라고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남자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서 통용되던 법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과 상관없죠. 여기서 형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그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하다고 아유 저 사람 미련퉁이 왜 일을 저따위로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나가라고 하듯이 그 사람을 어떤 별명을 부르거나 그 사람에게 욕을 한다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지옥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해서 지옥불 들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 천국 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과 믿는 부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부부싸움 할 때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생각만 있어도 지옥불 간다라고 하면 어디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참 어렵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는 법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죄값을 청구하시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는 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강령을 봤을 때, 율법은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죄악, 우리 모든 가난, 우리 모든 질병까지도 본인이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네가 다 지켰다고 하지만 율법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이 배고픈데 너는 배불러, 이웃이 헐벗었는데 너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네가 배가 고프면 먹지 않겠느냐? 네가 추우면 옷을 입지 않겠느냐? 너 자신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구걸하는 사람이 배고플 때 네 몸이라면 뭘 넌 찾겠느냐? 먹을 걸 찾지 않겠느냐? 헐벗어 추워서 추위에 떨고 있다라고 하면 네 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게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픈 사람을 그냥 동정해 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로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직접 가난을 경험하셨고, 자신이 직접 매를 맞음으로 아픈 통증을 경험하셨고, 자신이 죄인을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경험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준, 공의의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가?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의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 자기에게 고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던 사람들까지,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또 바리새인이다라고 의시되고만 있고 옷술에다가 수만 놓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도 정작 메시아로 오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이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욕하시고 미련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들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실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잘못한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또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미련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대한 연민이 있어도 애민정신이 있어서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어느 날 한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 나에게 무엇을 하나 왔느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은 나의 어떤 행실을 보고 넌 참 의롭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미련하다 하지 마라. 어리석다 하지 마라. 나가라 하지 마라.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에 우리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상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이혼하지 않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가족 간에 분란이 있어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주일날 아무리 바쁜 일 있고 약속이 있어도 우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럼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나가라 하고서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감정이 말씀을 앞서느냐는 거예요. 내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느냐 이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볼 때마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대하고 경멸하느냐는 것이죠. 그리하고서 우리는 경건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는가? 결국 마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인내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또한 믿음의 가정 내에서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할지언정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속잘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들여다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조금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속살속살거리면서 어떤 말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굳이 하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왜 굳이 국수해라 금수나 왜 굳이 그것을 해야 내 직성이 풀리고 그 사람을 어떤 비방해야만 내 속의 응어리가 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말을 낳을 뿐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그 사람을 속살거리고 그 사람 비방하면 그 말이 내가 기분 좋아지고 후련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험담하다 왔습니다. 비방하다 왔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직고하시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교회,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생각에는 조금 잘못된 판단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경멸하기보다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혹여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가 비방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속살거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체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그 하체를 봤다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만으로도 그는 저주받은 족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허물은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허물은 감싸주는 겁니다. 허물은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충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의 잘못을 비방하거나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속살거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신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